혹시 여러분들 이 용어를 아십니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저거 보고서 머리 아파지시죠? 갑자기. 아드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라틴어이지만 저 단어의 뜻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저것은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그 움직임 가운데 항상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호입니다. 왜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아드폰테스라는 이 용어는 개신교가 시작되어질 때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어입니다. 교회는 개혁이 필요했고, 그리고 순수함과 진정성이 결여됐던 그 중세 시대에 인문주의자들은 이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뭔가 잊어버렸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인문학자들이 많이 그것들을 주창하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전통, 교권주의, 그리고 그런 어떠한 교회의 잘못된 그 모습들에서부터 개혁을 주창했고, 그리고 초기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려고 애쓰며 성결함을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그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가미가 되지 않았던 자연스러움,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던 그 초기의 모습, 복잡하지 않았던 그때의 진정함,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고 명료함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시작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때의 목적과 열정들이 명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의 모습을 다시금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해서 동경한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려 방향 감각이 뒤엉켜졌을 때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되짚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놓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시간이 흘러 이해관계, 그리고 또 방향성이 흐트러졌다고 여겨졌을 때 항상 교회들마다 외쳤던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교회의 원형을 갖췄던 그 오순절 사건 때 그 모습, 그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어졌을 때에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그 모습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를까 돌이켜보면서 그때의 순수함, 명료함,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는 더욱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한 본질적으로 성결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개념은 지금이 잘못됐다라고, 지금이 무엇인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됐다고 지금에 대해서 그것을 나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때는 오히려 사실 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이 평안한 교회에 비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들이 그때는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웠어요. 나는 누구 판에 하면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때 혼재되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계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그 초기 원형의 모습,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나 이런 예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구비되어졌지 않은 그때,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주창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은 있지 않은지, 아니면 분명한 목적과 열정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나아갈 방향들이 더욱 선명한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 상황들이 어그러지고 성경적으로 벗어날 때마다 항상 외쳤던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개신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중세교회의 모습과 다른, 즉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거룩성을 취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니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는 더 성장되어져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을 전문업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은 등산을 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여길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자기가 출발했던 베이스 캠프, 모든 자원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곳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그들은 등반을 합니다. 왜일까요? 눈이 덮인 산, 방향 감각도 잃어가고 다 온통 새하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그냥 하염없이 위로만 가야 할지 혼미해질 그때,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도 벅차하며 여러 그런 방향들을 잃어버린 그 순간일 때 그들은 정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들에겐 베이스 캠프가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혹여나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 본질에서 회복되어져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크하려면 다시금 처음 그 교회로 우리는 눈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또 살피며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 잘하면 되는 것이고, 혹여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을 더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는 언제나 처음에 잃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함께 나누실 것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처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살아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살아있는 공동체. 오늘 보면 첫 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는 경외심을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서는 그 마음, 즉 하나님 임재 앞에서 느끼는 압도당하는 거룩한 떨림,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여기서 번역이 되어진 것이고 경외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근본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려고 이곳에 친목 다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또 사람을 신경 쓰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해서 시샘을 느끼느냐, 그런 것을 여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7교회를 섬기면서 별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교회 나오면 너무 좋아요. 어디 가서는 무시받고 인정도 못 받는데 교회 오면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존중해 주니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오면 혼자 밥 먹지 않고 여럿이서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혹시 식사하려고 교회 오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밥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꼭 반찬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밥이 어떻네, 교회가 반찬이 이러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사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성도들을 돌보며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만 오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성결하고자 우리는 조심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더욱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후반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네, 교회는 놀라운 일들 투성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적이 일어났고요, 신비한 일들, 병 고치는 사건도 일어났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찾고 발목에 채워뒀던 그 쇠고랑이 풀려지는 일도 생겨집니다. 그리고 감옥문도 열려지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에도 이 지구상에서 교회 가운데, 선교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교회의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꼭 이래야만 돼. 항상 기적이 있어야 되고 항상 은사로 가득 차야 돼.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언 못해?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대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기적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사와 표적이라고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건,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냐면 징조와 표징, 즉 그런 일들이 되어져가는 과정, 현상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런 징조와 현상, 과정들, 그렇게 일이 되어져 가는 것, 그런 일들이 목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도 일하십니다. 항상 신실하게 우리가 자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보이게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기적들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일어난 날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껏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며 숨바꼭질하듯 숨은 그림 찾듯 그것을 찾아내면서 사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매 순간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어떠한 신앙생활과 그 어떠한 집회를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바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 함께 나누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44절에서 46절에 보시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 집집마다 음식을 먹고.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그리고 나누다,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실 겁니다. 즉 초기의 그 교회의 모습은 함께하고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요 말씀,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게 진짜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흘러 넘쳐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로 그렇게 윽박지르며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만해져서 넘치는 그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로 이따가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요 앞에 이렇게 성찬 때에 딱 꾸며진 것, 와 성찬 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탁 생겨날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준비했고, 누군가의 수고로 의해서 이런 것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꾸 식사 얘기하니까 제가 참 뭐 한 것 같은데, 우리 식사하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가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딱 먹으면 당연한 듯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뚝딱 생겨집니까? 아니요. 누군가의 헌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속속들이 그 모습들은 다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집니다. 주차하는 곳에서도 그 추운 데서 계속 하시는 것, 또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또 교사로 봉사하시고, 더 일찍 오셔서 일부 때 봉사하시고, 수많은 일들이 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고 함께 나누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모습이 바로 이 초대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눈 이유도 무엇입니까? 기념하라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기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희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상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을 때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왜 먹는지, 이것을 먹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즉,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과 본질을 향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왜요? 거기에서 생명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를 하나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살이는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확천금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과일 뚝 떨어지고 먹을 거 뚝 떨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돌아보고 이름도 짓고 이것저것 할 일들 살펴보고 해라.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피땀 흘리면서 수고해야지만 그 하루 먹을 것이 먹여지게 된 거죠. 즉 창조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하여져서 흘러넘치는 것이 서로에게 흘러갈 때에 그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보루입니다. 보루. 마지노선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비 사회를 주장하고 나의 주권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권리를 찾아야지, 교회도 이래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시대에 진짜 교회는 대가 없이 나눕니다. 진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더 북돋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저래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진짜임을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짜 교회가 저는 동산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산교회 가면 남다르다. 동산교회는 사랑이 넘치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살았는데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꿈은 제가 그냥 단순히 동산교회에서 꿨던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교회, 대구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한 교회가 도시에 영향을 주고 전국에 영향을 준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유랑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곳곳에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 가문이 대대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 식솔들이 교회를 짓고요, 학교를 짓고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제일이 아니죠.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근대 교육을 받게 되고 다른 어느 도시와 못지않게 높은 의학적 수준이 가진 병원이 이곳에 있고 그것들이 보여지고요. 속속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일이 되어졌던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산교회도 자부심이 있죠. 왜요? 조금은 시간차는 있지만 동산교회 그 병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들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피와 땀이 흘린 그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가 또 그 맥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의 연장선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맡겨진 송현동 땅에 그리고 이 달서구 지역에 이것에서 하나님의 자랑을 더욱더 펼침으로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혼자 히쭉히쭉 웃었어요. 그리고 혼자 즐거웠어요. 왠지 알아요? 47절 후반절 때문에 그래요. 후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솔직히 저 믿음 없어요. 그래서요, 동산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면 막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저 그런 꿈 안 꿨습니다. 조금은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기대도 안 했는데 이 말씀 보고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있죠. 우리가 이거를 애써 노력한다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 일들이 펼쳐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 가운데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는 하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하는 것에 우리가 가까워져야 되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갖춰진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 그 처음의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좋으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징조와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져가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고 우리는 더욱더 충성을 다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 일들은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함께하고 나누는 것을 즐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흘러나오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곳곳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인정받고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 교회의 그 모습을 품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때 모습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점검하며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실 때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높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함께 나누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